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정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기억하라는 것이고 365일 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항상 또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는요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땅에서 잘 되고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요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번창시켜 가지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인 겁니다. 그것을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 부모인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처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번성한다. 잘 된다. 많이 배워서 성공하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대대로 이어져 가도록 자녀들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라는 거지요.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우리 가문의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면 아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은 나에게 있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복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주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되게 늦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의 애를 태우면서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랬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25년 동안 애를 태웠겠습니까? 중간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 들어가지고요 20년이 지나서 60세가 되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요 그렇게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의 결실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부모들이 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했을 겁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들은 충분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자녀 교육은요 그런데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식 때문에 절망하기 이전에 자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부모인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결혼하기 전에 이와 같은 결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준비 말고요 결혼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잘 될 준비와 훈련입니다. 부모가 될 준비와 훈련.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향해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또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 부부 수양에 가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아마 자녀들하고 딸들하고 아마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느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개척한다고요 그냥 늘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요 아마 마음에 또 상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는 학교 갔다 오고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은 엄마라도 집에 있었는데, 아빠는 사역한다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하고 사역한다고 11시고 12시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엄마라도 집에 있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엄마도 없고 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좀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딸들 불러가지고 내가 눈물로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참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지내는 목사님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들 앞에 내가 눈물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이 바빠도요, 자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아무리 돈 버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도요, 관심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바르게 잘 자라는지, 말씀 안에 자라는지 항상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도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다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상에 대한 바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은요, 모두가 자녀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공부 잘하겠지, 우리 아이만큼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우리 아이만큼은 착하겠지, 속썩이지 않겠지, 그렇게 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한두 번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요, 그 기대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야,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어보면요, 그 손주들 전부 다 천재입니다. 조금 뭔가 좀 특별한 행동, 조금 뭔가 좀 빠르게 그렇게 발달하면요,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에 가고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장성해가지고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요, 하나 둘씩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기대했던 바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요, 배신감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식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부모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부모의 욕심 그거 다 채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식들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하고 부모하고 신앙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계시면 더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공부시켜놓고 대학원까지 보내놨더니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진학을 하고 그러면요, 믿는 부모들도요 반대합니다. 왜요? 돈 못 번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고생한다고.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목사 되고 남의 자식은 사모 되고 남의 자식은 다 그렇게 해도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생들이요 절반밖에 채우지를 못합니다.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50명 재원에 20명 입학했습니다. 옛날에 차고 넘쳤는데 그렇게 부모의 기대에 합하지 못하면요, 그냥 아예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 경우들도 참 허다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려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이 없거나 잘못되면 자녀 교육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는요,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뒷부분에는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양성하는 게 바로 신앙교육의 목표요,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인격을 가진 자녀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며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인격,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어린이 글짓기 1등작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입니다.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삽니다.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 예수님 보셨지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그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해서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글짓기 1등상을 3학년이 지은 1등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을 혹시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순수함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는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십시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존중하는 자녀로 그렇게 양육해 나가십시다.
장성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육하십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모로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입으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붙여놓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도록,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눈만 뜨면 말씀이 들리도록.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복받는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성공하며 복받고 사는 모든 비결, 모든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존재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위탁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요, 자녀 교육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눈앞에 있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만나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드러난 모습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바른 훈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감정적으로 억압이 되어지고 불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게 표현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본 것이 그것이고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것은요, 부모와 나눈 사랑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요, 바른 지식과 사랑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평 지역의 여수 지역에 이 땅에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로서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들, 아버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마음껏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여 바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사람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은 자들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